주 앞에 높이
말씀을 선언하고 왕의 왕 되신 주,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거저 예수 소리로 저 천군 천사 조기하고서 주의하고서 오성도와 함께 영원히 일성이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상급제도를 두셨을까 하고 제가 기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서 그렇겠죠. 왜 천지를 만드셨을까? 만드시고 싶으셔서 만드셨겠죠. 하나님 자유니까. 또 상급도 주시고 싶으신 거는 분명해요. 그런데 그 이면에 다른 목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걸 놓고 기도를 하다가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이번에 아시안 게임에서 차준환이라는 피겨 스케이팅을 하는 애가 금메달을 땄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는 처음이랍니다. 남자가 메달 딴 건 처음이래, 그 종목에서. 그런데 금메달을 딴 거예요. 우리는 했다 하면 처음부터 금메달을 따는 나라야. 놀랍죠 정말? 한 번도 없었는데 세계 3위라는 아이를 꺾고, 여자아이는 김채연이라는 아이가 세계 1위라는 일본 아이를 꺾고 금메달을 땄단 말이에요. 아시안 게임인데 거기 세계 1, 2 애들이 다 참여한 거예요. 거기서 금메달을 딴 거죠. 19살짜리 김채연이라는 고3짜리 아이하고 차준환이라는 남자 금메달 딴 사람 보니까 고려대학교 4학년 학생이더라고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 아역 스타였었답니다. 아역 배우. 그래서 나중에 배우 생활하는데 도움이 좀 될까 하고 피겨 스케이팅을 연기 생활에 도움될까 하고 그걸 배웠답니다. 근데 잘 타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해냈는데 신문에 보니까 맨 끝에다가 그래서 차준환이는 군대가 면제됐습니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금메달 따면 면제해 주는 거예요, 군대를. 우리 축구 선수들도 싹 면제됐잖아요. 21명이 후보까지 다 한번 우승을 해가지고 그런 어마어마한 상을 나라에서 주는 거죠. 금메달을 따면 전부 다 군대를 면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 이제 나라에서 강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거죠. 자기 일생을 막 거기에 갈아 넣어서 금메달을 따면 군대를 안 보내니까 그 동기부여가 어마어마하게 폭발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 선수들이 우리나라 선수들 보면 그런다는 거예요. 쟤네들은 우승하면 군대 안 가. 쟤네들 죽기 살기야. 조심해야 돼. 그런다는 거예요. 그 상볼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 그걸 나라에서 잘 쓰는 거죠. 또 아주 나라를 빛냈고 그만한 상을 받을 그런 자격이 되죠. 정말 힘써서 그걸 했으니까. 또 나라도 빛내고 우리 이렇게 즐겁게 했으니까. 이번에 나란히 금메달을 따서 신문에 아주 대서특필해서 나왔는데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칩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해요. 1월 달에 어느 신문 내용을 보니까 작년에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가장 성장을 많이 한 기업이 있는데 그게 바로 SK 하이닉스라는 기업이에요. 반도체 만드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 반도체를 AI를 생각하고 미리 준비해서 만들었는데 그게 히트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AI를 엔비디아라는 회사에다가 납품을 해가지고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연말에 보너스를 줬는데 직원들한테, 여러분 읽어보셨을 거예요. 무려 1100%를 줬어요. 1100%. 그러니까 월급 11배를 준 거예요. 한 달 받는 월급에 11배를 보너스로 줘버렸어. 그러니까 1년치 연봉을 다 받은 거예요. 보너스로. 전 직원이 다. 이야, 나 그거 보다가 야, 그 하이닉스 다닐만 하다. 그러는데, 그러고
얼마 있다가 한 달 있다가 그 신문에 그런 게 나왔어요. 삼성그룹이 그걸 놓친 거예요. 그걸 놓치고 앞서가지 못하고 그 AI 반도체를 못 만들어서 그냥 흘러내려 버리니까, 무너져 버리니까 삼성그룹의 사장단 임원들 쫙 교체해버린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모가지 다 잘라버렸어. 목이 다 날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상벌제도가 그렇게 그 하이닉스에서 무려 1100%라는 상여금을 왜 줬겠어요? 더 잘해달라는 거 아니겠어요? 잘했다고 박수도 보내는 거지만 더 잘해달라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제도를 쓰는 거죠. 이건 원래 하나님 겁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써요. 저도 그런 적이 한 번 있었는데요. 학교 다닐 때 갑자기 그런 소식이 들려왔어요. 저한테 무슨 소식이냐면 이제 군대를 다 갈 나이가 돼서 졸업하기 전에 갔다 오는데 안 가고 있는데, 연기하고 있는데 졸업하기 전에 건축기사 1급을 따면, 기사 1급 자격증을 따면 군대를 안 간다는 거예요. 그냥 건설에서 들어가서 5년만 기간사업체에 들어가서 근무하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이 월급도 똑같이 받고 그대로 대우해주고. 얼마나 그 소식이 나에게 멋진 소식이에요. 그래서 맨 놀기만 하다가 그걸 따면은 어떻게 하면 따는데 알아보니까 공부를 좀 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노는 거 다 배경쳐놓고 도서관에 가서 6개월 동안 팍 파묻혀갖고 했더니 그 자격증을 따더라고요. 군대 안 갔죠. 저는 3주 딱 가서 3주 훈련 받고, 그리고 군대 예비군도 없어요. 그건요, 뭐 총을 쏠 줄 알아야 예비군 하지. 근데 그 군대 안 보내준다는 그것이 얼마나 나에게 동기부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는지, 그냥 신나게 놀다가 그 소식 딱 듣고 난 다음에 야 잠깐 기다리라 그리고 싸들고 도서관 들어가고 맨날 거기서 파는 거예요. 왜? 이걸 따야 되니까. 안 따면 군대 가는 거고 졸업하고. 그런 게 그렇게 나라에서 그런 걸, 그 당시에 건설 인력이 부족하니까 막 중동으로 막 나가니까 그 일꾼들이 부족하니까 그거를 진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에서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애들도 똑같아요. 애들도요. 요새 애들도요. 뭐 장난감 사달라고 그럽니다. 제 엄마한테. 그러면 안 사준다고, 비싸니까 안 사준다고 그러면요, 얼마나 때려 쓰는지 몰라요. 나는 원래 애들 장난감을 잘 안 사주거든요. 근데 제 엄마한테 떼 쓰는 거 보면 하나 사주고 싶다가도 아니지, 그럼 안 사줍니다. 그럼 제 엄마한테 떼를 쓰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번에 재밌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집에 꼬맹이가 레고를 사달라고, 레고 제 어머님한테. 근데 보니까 그게 중고가 30만 원이래. 중고 레고가. 야, 그것도 비싸대요. 무슨 뭐 스포츠카를 만드는 레고인데 한 5천 피스를 이걸 조립해서 만드는 건가 봐요. 근데 이게 중고, 남이 한번 한 거 받아서 한 30만 원 하나 봐. 그러니까 제 어머니 그걸 안 사주죠. 비싸니까. 그러니까 한 대 딱 한 대, 얘가 막 오는 거 막 쫓아다녀. 그러니까 나중에 제 엄마가 그걸 안 사주려고 꾀를 냈어. 어떻게 꾀를 냈냐? 너 그러면 엄마하고 시합을 해서 네가 이기면 사줄게. 뭔 시합을 하는데? 성경을 오늘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누가 빨리 읽나 시합하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아들한테. 초등학교 4학년 애한테. 그랬더니 그래 그럼. 시합을 딱 했는데요. 그럼 여기 땅이다. 그리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읽기 시합을 해서 먼저 엄마가 읽으면 안 사주고 지가 읽으면 사준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요 3일 3야를 잠을 안 자고 밤을 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부터 창세기까지 다 읽어버렸어. 3일 만에 3일 만에 3일 3야. 얘는 읽든 모르시 있는 애니까 그냥 잠을 안 자. 그래서 내가 아버지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거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가 잠을 안 자고 저렇게 성경을 보는데 3일 만에 다 읽어버렸네요. 너는 어디까지 읽었니? 난 창세기도 아직 다 못 읽었는데요. 이야, 내가 그걸 보고 내가 사주라노 약속하니까 너 이거 안 사주면 너 앞으로 안 믿는다, 내 아들이. 그걸 사줬나 봐요. 밤을 새걸 또 그걸 조립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3일 걸린데 그거 조립하는데 그냥 하루 만에 뚝딱 조립해놓은. 그냥 그 다음날 이틀 내내 잠만 자더라고. 야, 내가 그걸 보다가 야, 그 동기부여가 대단하구나. 아니 자기가 원하는 그 레고가 뭐라고 그거 더 만들어갖고 자랑하고 막 난리가 났어. 폭발, 그 동기가 아주 폭발하더라. 왜? 그걸 사준다 그러니까 그냥 3일 3야를 안 자고 그냥 성경을 읽어버리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제 어머니는 창세기도 못 읽었는데, 야,
이 상급제도라는 게요, 왜 하나님께 상급제도를 만들었나 여러분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은 은혜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근데 거기다가 플러스 상급제도를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구원만 받는 게 아니고 하늘에 와서 영원토록 너희가 누릴 상을 쫙, 이런 상이 있다 저런 상이 있다 그래 놓고 이 길로 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세상 것으로 얻을 수 없는 그런 동기부여를, 폭발적인 동기부여, 그것 때문에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고 있는 것이죠. 박수 하면서 그것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정탐꾼을 보냅니다. 10 정탐꾼이 갔다 와서 아이고 전애들은 장부와 같고 우리 메뚜기와 같다고 그랬어요. 전애들은 안악자손이 있고 대장부와 같아서 우리 메뚜기와 같다 이런 거야. 근데 우리가 저기 가서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하겠냐고 10지파 두령들이 부정적인 말을 해서 멸망한 사건 여러분 압니다. 그네들이 무서워했던 안악자손이라는 자손이 어디에 살았느냐, 니필림의 후손이라는 안악자손이라는 그 거인들이 사는, 장부들이 사는 곳이 헤브론 땅이에요. 헤브론 땅. 근데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나눠주는데 갈렙이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갈렙이 그 보고 온 사람입니다. 그 안악자손이 헤브론 땅에 있는 걸 보고 거길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갈렙이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막 85살 나이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참 기가 막힙니다. 딱 헤브론 땅에 가서 그 안악자손 거인들이 있잖아요. 그걸 쳐부셔야 정복을 하는데 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저 안악자손, 대장부라고 두려워해서 10지파들 멸망했지만 저 안악자손을, 저 장군을, 세세와 달메와 저를 봐라. 저네들을 너희가 죽이는 자가 있으면 내 딸을 주마, 내 딸 악사를 주마. 그리고 보상을 거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조카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나중에 사사가 됐죠. 이스라엘에 사사가 된 그 조카가 군사를 이끌고 올라간 거예요. 올라가서 그 안악자손 달메와 세세와 이 안악자손 장군들을 다 쳐부시고 평정해버려요. 그리고 그 악사라는 갈렙의 딸을 얻고 그 당시에 최고의 재산이라는 샘물을 2개까지 얻는 그런 역사를 일으킨다고요. 갈렙이 뭘 쓴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빛의 아들보다 더 지혜롭다 그랬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그네들의 빚을 탕감해주면서 그네들과 이렇게 일을 처리하니까 참 지혜롭다. 너 내가 너에게 준 권세를 네가 쓸 수 있다니, 이건 네가 깎아줄 수 있는 권세를 내가 너에게 줬지 않냐. 불법하는 게 아니에요. 권세를 준 거예요. 도하고 깎아줄 수 있는 권세. 그 권세를 쓰는 걸 보고 지혜롭다고 했어요. 주인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누가복음 16장 8절에 이 세대의 아들들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리라. 불법을 행했지만 그 불법이 뭐예요? 자기에게는 합법인 거예요. 왜? 주인이 자기에게 준 권세예요. 권세를 썼다고 말이에요. 그 자기 앞날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만 없어질 때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너 10가마 빚졌어. 일로 와. 5가마로 바꿔줄게. 잘리게 생겼으니까 이제 다 줄여주는 거예요. 그건 자기 불법이 아니고 자기 권세인 거예요. 그걸 통해서 자기 앞날을 예비했다고, 지혜롭다고 주님이 지금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은 상급제도를 만들어서 나라에서도 군대를 면제해주고, 나라에서도 이렇게 국가 기업에서도 보너스를 주고, 이렇게 학생들을 공부하게 하고 장학금을 받아서 공부하게 하고, 이런 제도를 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쓰는데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이 이걸 못 쓴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빛의 자녀들이 쓴 내용들이 쫙 나옵니다. 여기 지금 여호수아 15장에 보면 정복 전쟁을 하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 성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 아들 갈렙, 자기와 함께 정탐했던 갈렙에게 주었으니, 나중에 남유다가 된 지역이죠. 아르바는 안악의 아비였더라. 안악 자손들이 있는 곳이에요. 장부들이. 갈렙이 거기서 안악의 소생 곧 그 세 아들, 안악의 자손이 그 니필림처럼 장부가 있는데 세 아들이 장수인 거예요.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거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랏세벨. 기랏세벨이라는 곳에 안악 자손들이, 장부들이 살고 있는데 그걸 쳐부시는데 어떻게 했느냐. 갈렙이 말하기를 기랏세벨을 쳐서 그것을 취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여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조카예요. 그것을 취함으로 갈렙이 그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러니까 상급제도로 쓴 거예요. 누구든지 저 땅을 정복하는 자는 내 사위로 삼으마. 그 당시에 갈렙은 그 지역의 맹주입니다. 그 당시에 그런 지역마다 맹주가 있는데 그곳에 맹주로 받은 거예요, 분깃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부마가 된 거나 마찬가지.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 갈렙의 딸 악사를 데려올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비에게 밭을 구하고자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온니엘아, 내 딸 줬으면 됐지. 아닙니다. 나에게 더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어. 가로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 땅으로 보내소서. 그곳에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셈과 아랫셈. 그 당시에는 셈이 재물이거든요. 이삭 세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윗셈과 얼마나 귀하겠어요. 사막에서, 광야에서 윗셈과 아랫셈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갈렙이 이걸 쓴 겁니다. 무슨 제도를? 상급 제도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합니다. 애들도 너 이거 읽으면 사줄게. 순식간에 밤을 새. 그러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틀 자더래. 그걸 하느냐고 5일을 보냈잖아요. 그냥 안 일어나. 아무리 깨도. 왜? 이틀이 또 그걸 봉창을 해야 되니까 잠을. 야, 애들도 그러대요. 다 똑같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걸 줬다는 거죠. 사무엘상에 보면 다윗이 자기 아버지 심부름을 갖고 형들한테 가잖아요. 전쟁터에. 근데 거기 골리앗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두렵게 하는 겁니다. 그때 사울왕이 다윗이 거기 갔더니 누가 대화를 나누는 걸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저 골리앗이 와서 그냥 소리 지르면 다 무서워서 벌벌 끼고 떠는데 사울왕이 저 골리앗을 누구든지 죽이면은 자기 딸을 줘서 부마로 삼고 많은 재물을 주겠다고 보상을 걸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들었어요. 보상?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왕도 이걸 써먹은 거죠.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골리앗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골리앗을 죽이는 사람은 왕이 붙인 거예요.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은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부마로 삼고 재물도 많이 주겠다고 상금을 걸었어. 누가? 사울왕이. 누굴 죽이려고? 골리앗을 죽이려고. 누군가 나타나서 목숨을 걸고 골리앗을 쳐부시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많은 재물과 자기 딸을 줘서 부마로 삼겠다는 거죠.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슬쩍 들었는데 물어보는 겁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가로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여차여차히 재물을 많이 주고 사유를 삼겠다고 여차여차히 하시리라 하니라고 얘기를 했더니 마음에 딱 두고 나가서 골리앗을 때려 부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왕도 이런 상급 제도를 써서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이 그것을 위해서 나가서 목숨 걸고 싸워서 상급도 차지하고 또 부마가 미갈이라는 둘째 딸을 받아서 부마도 되고 그런 것이 여러분이 성경에서 보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이용해서 빛의 아들들이 이렇게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했던 다윗이 그대로 써먹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죽고 난 다음에 사사시대가 시작돼요. 그 여호수아와 사사시대 마지막까지 사울왕 시작되기까지 350년 됐어요. 350년. 그리고 사울왕이 40년을 했다고. 그러니까 390년. 다윗이 왕에서 7년 반은 헤브론에 있었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전 이스라엘 전체 통일왕국의 왕이 됐는데 그 다윗이 왕이 돼서 예루살렘에 가서 다윗성을 세울 때까지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예루살렘 성이 이스라엘 땅이 안 되고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그때까지 남아 있었던 거예요. 400년 동안 정복을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들어가고 그렇게 사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이 나타나고 삼손이 나타나고 입다가 나타나고 사울왕이 나타나는데 그 여부수 족속이 다스리는 예루살렘을 점령을 못해. 400년 동안 여부수라는 족속이 다스리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완전한 통일을 못 이룬 거예요. 근데 다윗이 가서 이걸 깨트려버립니다. 어떻게 깨트렸냐? 누구든지 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저 여부수 족속을 쳐부수는 자는 내가 군대 장관으로 삼아봐. 그 말 한마디에 요압이 올라가서 쳐부신 거예요. 그 말 한마디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예루살렘 곧 여부수에 이르니 여부수 토인들이, 거기 사는 사람들이 400년 이전부터 그 여부수 족속이 거기 진을 치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도 안 됐고 많은 사사들도 안 됐고 사울왕도 못했는데 다윗이 지금 올라가서 그곳에 다윗성을 세우고 싶은 겁니다. 여부수 토인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네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태까지 아무도 너희가 나를 이기지 못했어, 그 말이에요. 다윗이 시온산 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라. 어떻게 빼앗았느냐? 다윗이 가로되 먼저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는 자는 두목과 장관을 삼으리라 하였더니 수레야의 아들 요압이 먼저 올라갔으므로 두목이 되었고 올라가서 쳐부셨다.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한 거로 무리가 다윗성에 일컬었으므로 다윗성이 됐고, 다윗이 밀로에서로부터 두루 성을 쌓았고 그 남은 성은 요압이 중수하였더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 상벌 제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아도 기업을 일고 나가든지 아니면 목회를 하든지 자녀를 키우든지 부부생활을 무엇을 하든지 이거를 잘 여러분이 지혜롭게 쓰면 여러분도 힘 안 들고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이죠. 박수 한번 힘 안 들이고 일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는 어차피 그거 사줘야 됩니다. 왜? 그렇게 졸르는데 안 사주고 배겨요? 나중에 때가 기면 사줘야지. 근데 지혜롭게 성경 읽자. 뚝딱 성경을 한번 읽어버렸어. 기가 막힌 겁니다. 400년 동안 점령 못한 예루살렘 성을 다윗이 올라가서 누구든지 저 성을 쳐부수면 내가 군대 장관을 삼으리라. 요압이 그냥 또 쳐 올라서 단칼에 400년 동안 그 초롱성 같은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다윗성으로 바꾸잖아요. 참 이거 여러분 귀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제가 읽은 본문에 예수님도 이것을 사용하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선생님이요, 우리가 본토에 맺힌 적 전토를 다 버리고 따라왔는데 우리 무엇으로 드릴까 그랬더니 본토에 맺힌 적 전토를 나를 위하여 버린 자는 영생을 상속하고 이 땅에서도 100배나 너희가 더 좋은 아내, 더 좋은 형제, 더 좋은 걸 받고, 그리고 나와 함께 마지막 때에 그 백보자 심판하는 날 나와 함께 심판대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는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상을 약속을 하는 거죠. 그것이 많은 죄종들이 목숨까지 버리고 그 왕노릇 하려고, 지금 목사님이 코스타리카 75세나 된 그 연세에도 거길 지금 전혀 부담 없이 가시는 이유가 뭘까요? 심판대 가서 앉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으니까. 본토에 맺힌 적 전토를 다 버리고 나를 따르면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우리 목사님 100배도 더 받았다 그러시잖아요. 영생을 얻지 못하는 자가 없고 나중에 심판대 가서 그 심판대 가서 앉으시겠다는 소망을 가지니까 참 피곤한지 모르시죠. 어제 여기 줄에 서시고 쫓아 내려오셔서 인천에 서울에 올라오셔서 또 애들 그 예배를 2시간이나 인도하시고, 그거 하겠어요 여러분? 아니 그거 세상 거 준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 그러잖아요. 난 100억을 준다 그러다 비행기 안 타. 남미 안 가. 내 생각에는 한 2번 가셔서 200억 벌어서 성전 지셨으면 좋겠는데, 난 그 100억을 줘도 안 가신다. 세상 것으로는 안 가. 내가 그 나라 영생에 그걸 주신다니까 가신다는, 참 너무나 멋있잖아요. 박수 한번 치세요. 야 멋있어.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축복받았네.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본문에. 이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아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심판할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고, 그뿐이 아니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똑같은 걸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리라. 그 다음 절. 예수님도 이것을 약속을 하시고 이걸 쓰셨다고. 하나님도 상급제도를 쓰셨고 세상 사람도 이걸 쓴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지혜를 얻어야 돼. 여러분의 목적을 쉽게 이루는 법이 있어요. 그 사람도 좋고 나도 좋은 방법. 요압도 좋고 다윗도 좋고 온니엘도 좋고 갈렙도 좋고 사울왕도 좋고 다윗도 좋은 방법인데 바로 상급제도인 걸 메시면 박성하고 상급을 제대로 씁니다. 여러분도 좋고 자녀도 좋은 걸 메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다 좋은 거죠. 보세요. 여러분 하늘나라 가면 왕권 누릴 걸 믿는 사람만 두 손 들어보세요. 왕권을, 하나님이 왕권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동기부여를 하는 거예요. 왜? 하늘나라에 내가 왕을 주마. 너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봐라. 나를 위해서 순교한 자, 나를 위해서 이마에 영중력의 표를 받지 않고 순교한 자, 그를 위해서 내가 둘째 사망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부활하여 첫째 부활에 들어가서 너희가 1000년 동안 왕노릇하게 하고 마지막 때에 너희가 생명책 위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마지막에 왕노릇하게 해주리라.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때문에 목숨을 버리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죽고 그만이면 왜 목숨을 버리겠어요? 더 살라고 그러겠지. 근데 죽고 난 다음에 왕노릇을 하게 한다는 게 천년왕국 때, 그뿐이 아니야 영원 세상에서 왕노릇을 하게 해준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것으로 여러분에게 동기부여를 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꺼이 기쁨으로 찬송 부르면서 순교장으로 가는 겁니다. 선교를 나가고요. 계시록 20장 4절에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심판 때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죽었다 살아서 그 말에 부활해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러나 순교한 자들은 다시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백보자신만 됩니다. 또 이걸 내가 왜 읽어주냐면, 여러분 왕노릇하는 근거를 갖고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정확히 있는 거 보고. 좀 아까 순교하면 천년왕국 때 왕노릇 한다고 나왔죠? 그러면 여러분, 나 그냥 신앙생활 순교 안 하고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그건 여기 또 나온다 그 말이에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사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책이 있어요.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이 있고 다른 책들이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잘 보세요. 생명책이 있어요. 또 다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고 어떻게? 행위대로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생명책을 보고 천국을 가고 안 가는 것을, 구원을 받고 안 받고를 생명책 기록한 자는 가는데,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어떤 행위를 하고 살았는지 그 행위로 된 책들이 있어서 이 시대가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이 있겠죠? 그럼 그 밑에 다른 책에 이 시대라는 이름이 있어요. 거기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쫙 사는 거를 하나님이 기록해 놓은 거예요. 무엇을 하려고? 상급을 주시려고. 다시 12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 다 나오는 겁니다. 심판대 앞에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행위의 심판을 꼭 받아야 돼요. 행위의 심판을 왜 받는 거냐? 상급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오리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면 가는 겁니다. 그 다음 절.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집까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천국 모습이죠. 천국 모습이 많지 않아요, 성경에.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여 그 이름을 저희 이마에도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며 천국 가면 이는 주 하나님 빛이시니까 저희에게 빛이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가 하나님 잘 따라가면 세세토록 왕노릇하고 상급 받는 것이 박수하면서 왕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왕 노릇하지, 어떤 왕이 되는지 그건 성경에 자세히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상급, 면류관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는 정확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왕 노릇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이 상급 제도를 만들었다는 거죠. 더 열심히 할 수 있고 자기 인생을 갈아넣을 수 있는 노력을 하라고 군대를 안 보내고 금메달을 따면 또 상여금도 주고 이렇게 군대 안 보내서 직장에서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어서 이 상급제도를 만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왕노릇하게 해주고 왕권을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하나님 물론 주시고 싶으셔서 여러분에게 주시고 싶어서 한 거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걸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좀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상을 바라보고 일을 하셨어요. 그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너희가 바라봐라.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이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인 거예요. 그 상이 뭔데? 하늘 위의 것과 땅 아래 것과 땅 위의 모든 것이 그 앞에 복종하는 왕위를 받는 거예요. 그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개의치 아니하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더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하늘 위의 것과 땅 아래 것들 어디 나오죠? 빌립보서 2장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왜? 이러므로 하나님의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 지신 것이요 박수를 하나 더 했어요. 예수도 그러셨다. 모세도 공주의 아들의 체감을 거절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그 고난을 받으신 것은 상을 바라봤기 때문이고 바울도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표대를 향해서 달려간 것은 부름의 상을 받기 위해서 그랬다. 예수님도 마찬가지, 모세도 마찬가지, 바울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떠나게 할 때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거라. 가면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줄게.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자식도 없어요.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줄 거야.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서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는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주마. 네가 내 말대로 지시할 땅으로 가면 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그 약속을 쫓아 약속을 붙잡고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상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바라보고 출발한 겁니다. 다 버리고 하나님이 그로 하여금 그 생명부지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동기를 강력하게 부여하신 거죠. 너 가면 내가 너에게 창대하게 해줄게. 너를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해줄게.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줄게.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순종해서 들어갔더라. 이게 하나님의 동기부여 방법이거든요. 그뿐이 아닙니다.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소돔이 좋다고 갔다가 전쟁터에 포로로 끌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쫓아갑니다. 밤에 급습해서 다 쳐서 부시고 자기 조카와 그 소돔 땅에서 끌려갔던 포로들과 모든 탈취물들을 갖고 돌아옵니다. 그때 소돔 왕이 와서 그 아브라함에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맞이하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탈취물 중에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나머지는 소돔 왕에게 내 거니까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소돔 왕이 네가 탈취했으니까 너 가져라, 네가 승리해서 다 포로로 하고 이걸 갖고 왔으니 너 가져라 했더니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네 물건 중에 시로라기 하나 신들매 하나도 나는 갖지 아니하리라. 나는 네가 나를 치부하였다고 소돔 왕 때문에 내가 복을 받았다 할까봐 나의 물질과 나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난 너로부터 왔다는 소리가 듣고 싶지 않다. 다만 나와 함께 나갔던 나와 동명매전 그 친구들에게 전애들 몫이나 주어라. 나는 너에게 받지 않고 하나님께 받으리라.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 놀라셔갖고 아브라함을 이상 중에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아, 참 기가 막히구나. 어떻게 그런 말을 다 했니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 너무 아버지가 감동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얘야, 이제 너는 아무 걱정 안 해. 내가 네 상급이 돼줄게 그랬어. 내가 네 상급이 돼줄게. 네가 나로 하여금 부유를 얻고 나로 하여금 부유 얻었다고 칭함을 얻기로 안 하고 그렇게 네가 나를 바랐으니 내가 상급이 돼줄게. 이건 인류 역사의 최고의 상급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직접 상급이 돼주신데 왕권을 주는 게 아니라 가서 면류관을 주는 게 아니라 많은 상을 준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보좌에 앉혀주는 심판대 가지 않는 상급도 약속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은 뭐냐?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 돼주겠대. 이런 복을 받아야 되는 거죠. 박사지 놀랍지 않아요? 야, 내가 우리 성도한테 그런 얘기 자주 하죠. 빚 주고 못 받았대. 그런 얘기하면 내가 그렇습니다. 가만히 양쪽 보니까 못 받을 것 같아. 그럼 내가 그러지. 그냥 탕감해. 그리고 하나님께 받아. 누가 용서 못한대. 용서해. 하나님께 받아. 그런 얘기 제가 자주 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걸 해주고 나는 내가 1억 빚진 거 탕감해주고 그거 다 내놔 나한테. 그 서류 다 내놔. 못 내놔. 나중에 그걸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축복해드리고 잘했어. 넌 탕감해주고 너는 하나님께 받아야 돼. 하나님께. 그 빚준 거 1억 받는 것보다 하나님은 셀 수 없이 퍼주는 것이며 박수하세요. 전대미문의 물질의 축복을 받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지금 보세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이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게 취하라. 사람은 소돔 사람이 소돔 사람은 나한테 보내고 탈취물은 너 다 가져라. 아브라함 그랬다고요.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는데 네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케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오직 소년들의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물의 분깃을 전우들이 나와 함께 했으니까 그네들이 취할지니 그들은 주고 그들의 분깃을 취할 것이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거예요. 눈을 지으시니까 안 봐주셨겠어요? 아니 들으셨겠어요? 귀를 찌으시니까 감동을 받으시고 이상 중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르치되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라. 나는 너의 방패가 되주고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 되리라. 박수 치세요. 너무 멋있잖아요.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세 우리 나타나 예수 권세가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선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령의 소리.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15장. 아사왕이라는 왕이 됐습니다. 아사왕은 하나님을 참
적었던 왕 중에 하나죠. 근데 예언자 오뎃이 나타나서 자기 아들에게 받은 말씀을 줘서 전달을 했습니다. 아사 왕이요, 당신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도 당신을 떠나고, 당신들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만나 주실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도 당신들을 동행할 것이요. 이 이스라엘 땅에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고 다 무너져 내렸어.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멀리 떠났는데, 그로 인해서 너희가 이렇게 성읍이 서문끼리 나라가 전쟁을 하고 핍박하고 요란하고 소란해서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서 깨닫게 하려고 그렇게 했노라. 이제 나 선지자 오뎃이 말하노니 너는 이것을 싹 정리해버리고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랬더니 아사에게 이 말을 하면서 준 말씀을 내가 여러분에게 읽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신이 오뎃의 아들 아사에게 임하심에 저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남유다의 유다와 베냐민만 있는 남유다의 아사 왕입니다. 내 말을 들으라 하고 이제 예언을 전하는 겁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예수와 동행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시험 박수 한번 하세요. 함께 동행하시죠. 너희가 만일 여를 찾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저가 너희의 만난 바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저를 버리면 저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너희가 하나님을 떠난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때만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라도 너희를 지금까지 지켜주셨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가서 찾음에 저가 그들의 만난 바가 되셨나니, 그때 열국에 거한 모든 백성이 크게 요란하여 사람의 출입이 편하지 못하며 이 나라가 저 나라와 서로 치고 이 저 성읍과 또한 그러하여 피차 상한 바가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모든 고난으로 너희를 요란케 하셨다. 왜? 하나님 멀리 떠났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너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해 주셨단다. 이제 아사 왕아,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이 나라의 제사장을 다시 세우고 이 나라의 율법을 세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만들어 보렴 하고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손을 약하게 하지 말고 굳세게 해서 이 종교 개혁을 이루라는 거예요. 지금 예언자를 통해서 아사 왕에게 이 종교 개혁을 이루라. 너희가 없어졌던 제사장, 없어졌던 율법 다시 세우고 산당을 깨트려버리고 다시 너희가 우상을 깨트려버리고 세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가 강하게 하고 손을 약하게 하지 않게 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개혁을 하는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다시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손을 약하게 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악한 것과 싸워야 되는 것이 박수한테 강하게 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우상과 싸워야 되고, 여러분과 나에게 방해하는 악한 마귀가 대적해야 되고, 귀신들과 싸워서 강하게 해야 됩니다. 너희가 그렇게 강하게 대적하고 일어나서 우뚝 서 있는 그 행위에는 하나님의 상급을 주신다. 이사가 이 말을 듣고, 아사 왕이 이 말을 듣고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제하고, 또 에브라임의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 제하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여호와의 단을 다시 다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중수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북이스라엘의 약간의 남자들을 찾아온 그 민족들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우고하는 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사가 전부 불러 모아서 종교 개혁을 하는 겁니다. 자기 엄마가 아사를 상속하니까 엄마를 폐위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아사가 35년 동안 사는 동안 전쟁이 없었다고 뒤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을 해서 너희가 올바른 길을 가라, 하나님께 가까이 와라 했더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손을 약하게 하지 않아서 그 일을 행했더니 그 행위에 하나님이 상을 주셨는데, 그 상이 바로 35년 동안 전쟁이었고 나라를 강하게 세웠던 것이죠.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잠시 같이 좀 생각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성경을 잘 보면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상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쉬지 않고 나와요. 구약에도 계속 나오고 시편에도 계속 나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신약에도 계속 나오고 마지막 계시록까지 상에 대한 얘기가 일한 대로 갚아준다, 너희 행위대로 갚아준다, 일한 대로 갚아준다, 행위대로 갚아준다, 계속 나와요. 그걸 이용한 아까
갈렙처럼 너희가 쳐부수는 저 안악자손을 쳐부수는 자를 내가 사위로 맞이하마. 그 사울왕도 저 골리앗을 죽인 자를 내가 사위로 맞이하마. 다윗도 그대로 써서 저 여부수 족속을 멸한 자를 군대 장관으로 삼는다 하는 그런 상벌 제도를 계속 사용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이 상급에 대한 말씀의 중심에 딱 보면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위라는 거예요. 행위.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상급 제도를 준 것은 여러분에게 왕권도 주시고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셨지만 그 뒤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계셨느냐?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됐냐 안 됐냐는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행위 심판받는 것은 행위로 여러분에게 상급을 받기 위해서 심판을 따라 받는 것이거든요. 아까 요한계시록에 계속 나오잖아요. 행위 심판을 받아야 한다.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너희가 일한 대로, 불의한 자는 불의한 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돌아 내가 줄 상이 있으니 각기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일한 대로, 행동한 대로 상을 받는 거예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구원은 행함으로 절대로 못 받아요. 아무리 행위를 선하게 했어도 믿음이 없으면 구원을 못 받는데, 구원을 받고 생명책에 기록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믿음이 필요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에게 예수를 믿는 것이면 박수 한번 주세요. 예수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 자는 생명록에 기록되어 있을 거고, 그 기록된 자가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행동으로 옮겨서 행위한 것을 쫙 기록하는 행위 책자가 있는데, 그 책자를 보고 다시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성경에 행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상급에 대해서 써놨느냐? 신앙생활에 있어서 행함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중요시 여긴다는 걸 여러분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기도하다 그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상급제도를 왜 두셨나 보니까 우리 일생의 신앙생활하면서 행위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도록 행동하고 삶이 온전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믿으시면 박수를 한번 주세요. 그걸 믿으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믿음은 알 수가 없잖아요. 열매로 하는 것이죠. 나무는 열매로 하는 거거든요. 자칫 잘못하면 외식하는 바리새인들만 양산할 수 있거든요. 이분은 다 믿는다고 그러는데 행위가 아닌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 오죽하면 하나님이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어요. 독사의 새끼들을 양산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상벌 제도를 주시고 상급 제도를 주셔서 행동까지 옮겨서 열매를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상급 제도를 만든 따로 갖고 계신 속셈이셨다. 그 얘기를 내가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가 믿음만 갖지 말고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자 같은 삶을 살아라. 크리스찬다운 삶을 살아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크리스찬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 믿는다 그러고 행위는 개판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걸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어서 상에 대한 일을 쭉 처음부터 끝까지 하세요. 구약시대도 똑같아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열매는 나무로 하느니라. 삶으로 하는 거예요. 거짓 선자들을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예요.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찢겨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 열매로 그들은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급제도를 두고 삶을 아름답게 행동하고 살아라. 뭐처럼? 크리스천처럼, 하나님의 종처럼, 목사처럼 살아. 장로처럼, 고사처럼 좀 살아라. 삶을 네 삶 속에 그런 열매를 맺기를, 그걸 원하셔서 하나님이 상을 무엇으로 주냐? 행위를 준다는 거예요. 행위로. 아사 왕이여 오데시 예언하기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은 육신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열매를 맺고 있으면 여러분은 지금 육신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은 믿는다고, 속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 마음 실제 사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은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왜? 나중에 버릴까 봐. 끝까지
같이 여러분과 나라와 함께해서 하늘나라 가서 왕권을 누리고 함께 살기를 원하셔서 상벌 제도를 두셨다는 거예요. 그냥 상급을 주고 왕으로 주고 자녀니까 나눠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믿는 자처럼 다up게 살게 하려는 게 하나님의 깊은 뜻이다. 육체는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하는 것과 우상 숭배하는 것, 술수하는 것, 전복 이러는 것, 원수를 맺는 것, 분쟁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분내고 당짓고 분리하고 다투고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 이게 다 육신의 열매인 거예요. 겉은 거룩한 장로 목사 같지만 실제로 이런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아닌 거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이 상을 안 주겠다는 거지. 왜 하나님의 상을 너희 행한 대로 주려고 그러냐? 이런 좀 거룩한 삶을 살아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으로 살면 어떤데? 이건 자동으로 열리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면 이런 열매 맺습니다. 여러분이 안 맺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육신의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술 취하고 방탕하고 우상숭배하고 음란하고 도질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원치 않아도 왜? 육신의 열매인 거예요. 그게 자동으로 열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그러면 성령으로 여러분이 살면 그 열매를 그렇게 맺어줘야 되잖아. 그러면 이것대로 하나님이 나중에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왕 노릇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하고 양선하고 충성하고 온유하고 절제한, 이런 것들은 금지할 법이 없어. 성령으로 여러분이 살면 이런 열매 맺는 걸 막을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동으로 열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원해서 상급 제도를 뒀다고 제가 기도하다가 왜 상급 제도를 주셨을까? 이 차준아라는 아이가 멋지게 스케이트를 타고 났는데 금메달, 김채연이라는 아이가 그걸 따는 걸 보고 나라에서 저렇게 큰 상을 주는구나. 그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상을 준다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셨을까? 그러니까 내 인생을 거기다가 차준아니가 김채연이가 갈아 누운 거죠. 자기 삶을. 여러분, 나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을까? 행함이 중요하다는 걸 가르쳐주기로 하는 거예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냐? 정말 너희 믿음이 진짜냐? 너 열매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진짜냐? 지금 그런 얘기.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고 말로만 해서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너희가 믿노라는 건 그건 가짜야, 진짜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상을 받으려면 공력을 시험할 때 타지 아니하고 그들은 남아서 상을 받기 위한 하고 진정한 믿음으로 행함을 옮겼을 때 하나님 주겠다는 거죠. 왜? 마지막 때에 열매 없는 가을 나무 될까 봐. 유다서에 나오잖아요. 비 없는 구름이 될까봐, 열매 없는 뿌리째 뽑힌 가을나무가 될까봐, 애찬의 암초 같은 존재가 될까봐, 맛있게 먹는데 거기 돌덩이가 되면 되겠어요? 아무 쓸모없는 거품을 뿜어내는 파도와 같이 그렇게 될까봐 가인처럼 고라처럼 발람처럼 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까봐 하나님께서 여러분간의 믿음 위에 행함을 잘 정말 믿는 사람처럼, 네 말이 네 믿음을 대변하는 것처럼, 네 말이 네 생각을 대변하는 것처럼 네 행위가, 너의 삶의 열매가 믿음을 대변하게 하라는 거죠. 그걸 하나님이 지금 원하신다는 거예요. 호기가라도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네 믿음을 내게 보여라. 너는 믿는다고 하고 그게 뭐냐 삶이? 네가 정말 목사 맞아? 네가 정말 장로야? 네가 정말 크리스찬? 네가 성가대원? 네가 안내원 맞아? 아니, 안내원이 안내하다가 승질난다고 성도하고 싸워서 내쫓으면 되겠어요? 그거? 그 안내원 맞나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식당에서 봉사를 하고 사람들 맛있게 먹여주고 성가대 찬양을 하고 반주를 하고 여기 많은 봉사들이 많잖아요. 그거 왜 하겠어요? 그 상을 바라보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아름다운 삶의 모습, 선하고 착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빛과 소금의 직분을 하라는 게 하나님의 소원인 거거든요. 왜? 당신의
명예에 먹칠하지 않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의 명예를 굉장히 귀히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그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질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에 먹칠하는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나를 10번도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자녀가 망했다고 그럴까봐 여러분과 나를 치료하시고 다시 이렇게 세우시는 거라고요.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떤다.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으로만 하느냐? 아니라는 거죠. 내가 보거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믿음이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믿음을 완전하게 증거하는 것이요. 박수하죠. 완전하게 증거. 에베소 4장 1절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아, 바울이 옥속에서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라.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크리스찬답게, 목사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집사답게, 성도답게 그렇게 살아달라는 거다. 왜 하나님의 상벌제도를, 상급제도를 만들었느냐? 상급제도는 조건이 행위대로 주는 거거든요. 행위. 일한 대로 주는 거예요. 믿음대로 주는 게 아니에요. 상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고, 믿음을 갖고 행동으로 옮길 때 상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완전해지려면 믿음과 행함이 함께 양쪽에서 노를 져야 앞으로 쭉쭉 나가는 것이, 한쪽 믿음만 갖고 지면 제자리 돌잖아요. 행함만 갖고 좀 제자리 돌잖아요. 둘이 쫙쫙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이루어져야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 맞아요. 진짜 삶이 되는 것이다. 근데 여러분 간에, 여러분 믿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성령과 동행하고 기도하고 다 하잖아요. 내 삶이 어떤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내 삶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가? 내 삶을 보고 하나님이 다시 나를 심판하신다, 다시 상급을 주신다는데, 그 아름다운 상을 주신다는데, 내가 그 메달을 따야 군대 면제를 해준다는데, 내가 자격증을 따야 면제해 준다는데, 약속인 거거든요. 왜? 공부하라고. 왜? 열심히 훈련하라고. 왜 그렇겠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라고. 무엇대로? 아버지 뜻대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난 젊으니까 이제 천천히,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세상 것도 못 해보고 술도 못 먹어보고. 그때 우리 교회 어느 전도사가요, 자기 모태신앙이래요. 그리고 여기 와서 자랐는데 전도사가 됐어요. 신학교 와서, 우리 신학교 와서. 그래갖고 자기 술도 먹어본 적이 없대. 그때 어느 날 집에 가서 몰래 혼자 술 받아놓고 술 왕창 먹어봤대. 술 먹으면 어떤가 하고 몰라고. 그래서 그냥 오바이 타고 막 뒹굴다가 나와가지고 다시 나게 술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 억울해하는 거예요. 그 젊은이가 나중에 상을 쌓아도 된대. 여러분, 나이 많아서 예수 믿은 사람한테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나이 70에 예수 믿은 사람한테 물어서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아이고 내가 10년만 정원을 써도, 내가 20년만 정원을 써도, 예수를 만났어도 이렇게는 안 할 텐데,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상을 쌓을 텐데. 그럽니다. 여러분, 젊었을 때 예수 만나서 상을 차근차근 쌓아놓으면, 여러분 젊었을 때 직장에 가자마자 노후 준비하면 작은 금액 갖고도 노후 준비 어렵지 않잖아요. 젊어서부터 사후를 잘 준비해놓으면 조금씩만 여러분이 상을 쌓아나가도 나중에 큰 상을 받는 것이요. 박수하면서 젊었을 때 왜 이게. 그래서 전도서에 솔로몬이, 청년이여 내가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에 나를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을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인하여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그런즉 근심으로 네 마음을 떠나게 하며 악으로 내 마음에서 물러가게 하고,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악이 없다고 나이가 들어서 할 때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상을 쌓아나가라. 이거 누가 한 얘기예요? 솔로몬이 한 얘기입니다. 늙어서 깨닫고, 야, 내가 이걸 허송세월을 보내고 지금 와서 젊은이들아 나처럼 되면 안 된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지금은 그냥 아직 언제 갈 날이 멀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전혀 아닙니다. 오늘도 주님이 오라시면 아멘, 준비됐습니다. 이 땅에서 주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부르실 때 가는 건 더 중요합니다 하고 미리암 부스처럼 가야지. 주님 부르실 땐 가야죠. 여러분, 하나님 마태복음에 기도해도 상 준다고 그랬어요. 구제해도 상 준다고 그랬어요. 금식해도 상 주신다고 그랬어요.
시편 19편에 하나님 말씀 듣고 행동으로 옮기면 큰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선지자를 선지자답게 대접하면 선지자 상 준다는 거예요.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컵 대접해도 상을 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상을 많이 주시려고 하는데 그 상 주신다는 구조를 잘 보세요. 여러분, 애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구절구절이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아니고 여러분의 행함으로, 삶의 열매로, 크리스천답게 사는 열매로 아름답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마무리 짓고 오라고 하나님 원하셔서 상급제도를 줬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하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을 중요시 여기시기 바랍니다. 믿음과 여러분 행위를 중요시 여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위를 잘라내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으로 가서 마지막 때 한량없는 왕노릇가 상을 받기를 원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고 모두가 그 자리에 동참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